우리 집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해 있는 동안 캐나다에 한 주간 지난주에 네, 오랜만에 아주 재밌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경기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결과만 예. 조금 봤어.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 조금 나왔어요. 레스토랑에서 네. 뭐 저도 그렇게 야구를 뭐 야구 팬이거나 막 이러진 않습니다. 야구를 안 본 지도 오래됐고 뭐 축구 경기나 가끔 한국 경기 하면은 이제 가끔 볼까 이 정도인데, 이번에는 32년 만에 우리 캐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32년 만에 월드베이스, 그러니까 야구 메이저리그의 결승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얼마나 잘할까. 또 LA 다저스라는 강팀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은 경기를 펼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한 3차전부터인가 쭉 보게 됐어요. 굉장히 아주 스릴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막 동점 계속 한 번 이기고 해서 막 4번까지인가 동점을 가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캐나다 이 약한 팀이 뭐만 하면 미국한테 자꾸 깨지고 미국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캐나다 팀이 이번에 진짜 이기나 보다, 그런 설렘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LA 다저스가 역시 이기고 말았습니다. 예. 정말 이번에 토론토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LA 다저스가 결국엔 이겼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근데 저번에 그 2차전인가 뭐 어쩐가가 그때 그 6에 1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6대1로 이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토론토 블루제이가. 자,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뭐가 궁금해졌냐면 이 팀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큰 연봉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토론토가 굉장히 약한 팀인데 이렇게 강한 팀하고 붙게 됐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 연봉을 봤더니 메이저리그에서 미국의 그 수많은 야구팀 중에서 LA 다저스가 1등 연봉 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토론토 블루제이는 5위 5위 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로 봤을 때 물론 이 LA 다저스가 이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만큼 토론토가 연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뉴욕 양키즈도 3위에 있고 뉴욕 매츠도 있고 이렇게 강한 팀들, 강팀들이 2, 3위에 포진해 있는데 연봉 차이가 그럼 얼마나 났냐. 저희 그래서 이렇게 또 단위도 환산을 해봤더니 LA 다저스는 한국 돈으로 약 5,070 맞죠? 5만. 5,075억 8,504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3,699억.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냥 대략 1,400억 가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400억.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도 실감이 잘 안 나셔서 제가 또 풀어봤습니다. 봤더니 최신 폰 아이폰 17 프로가 한 대가 약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만 대, 70만 대를 구입해서 중형 도시 전체 인구 한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돈입니다. 1,400억 이란 돈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모델 Y 약 7천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약 2만 대를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다라는 거죠. 1위 팀과 5위 팀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카페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 돈으로 2억 원이면 한 곳을 연다고 했을 때 약 7천 곳을 열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리고 하루에 10만 원을 쓴다면 1,400억을 나눠봤을 때 1,400만일을 쓸 수 있다. 38,00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1,400억이라는 돈의 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돈을 그 도저스 플레이어즈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1위 팀과 LA 다저스와 5위 이 토론토 블루제이와 차이가 돈 받는 차이요?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위 LA 다저스가 이기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위를 제외하고 5위 팀이었던 연봉순으로 5위 팀이었던 이 블루제이가 결승에 올라간 건 단순히 이 돈의 수치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경기는 뭐 해보나 마나 승리는 무조건 LA 다저스냐?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토론토 블루제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좀 얘기하고자 싶은 주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분명히 어딘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우리가 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숫자 경제, 숫자로만 보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팀워크도 있었고요. 전략도 있었고요. 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팀 안에 무형의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1위와 2위가 당연히 붙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위와 5위 그것도 1,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위 팀이 올라가서 결승전을 붙을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가치와 선택이 우리들 안에 늘 존재해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또 이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이렇게만 해야만 네가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고 이 가나안 땅 7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땅을 한 지파 한 지파 차지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전쟁의 시대, 전쟁의 세대가 이제는 안정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다.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2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생각해요. 한국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경제적인 부흥과 또 교회적인 부흥, 안정기를 빨리 누리는 그런 나라가 세계를 봐도 손꼽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또 뭐 이렇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 난 것을 보았어요. 근데 뉴스를 다시 봐도 제가 벌써 2008년도 이렇게 필리핀 선교 막 다녀오고 했을 때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또 제가 2000년도 초반 90년대 말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갔다 왔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태풍 맞았다고 하는 지금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허리케인 허리케인 그런 피해를 입었던 모습이 지금이나 그때나 필리핀, 캄보디아 저 다녀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판자촌들이 많고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죠? 6.25 전쟁을 치루하신 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보시면 정말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놀랄 정도의 정말 경제적인 부흥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마 이 당시에 느꼈던,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평안, 안정기가 그런 정도의 안정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정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전쟁이 그쳤어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지파가 각 구역대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농사와 건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견고한 성읍들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고 그래 이제 같이 살자 뭐 이제 싸우냐 하면서 서로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캐나다에 들어와서 보면 합법화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화나, 대마초 합법화됐죠. 동성애 합법화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찾아가서 섬기지는 않아도 아마 그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합, 섞여버리게 됐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됐다는 게 뭐죠? 여호와를 버리고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취해서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들이 늘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권력자들, 예를 들어 지금 캐나다는 어느 당이 이 정치를 집권하고 있죠? 자유당이 하고 있죠. 캐나다 내에서도 이 자유당이 이렇게 오래 집권하는 때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당에서 오랫동안 집권하다 보면 자꾸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반대 당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아 하면서 그냥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놓치게 됩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개인도 그런 오류들이 범할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허브리스 중근이래요. 그리스어 허브리스에서 와온 건데 신이나 질서를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자신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공감력이 감소하고요.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잘 되지. 도덕적으로 감각이 둔화됩니다.
권력이 주는 자기의 신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성경 인물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로 되면서 이제 전쟁도 좀 내가 직접 안 나가도 되고, 싸움도 뭐 훌륭한 장군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밤중에 옥상 올라가가지고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하는 거 눈에 띄게 되고, 아, 저 누구야? 이쁘네. 불러와봐. 이렇게 되고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것이 통일 이스라엘의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도덕적인 면허 효과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으니까 이 정도 괜찮아. 에이, 지금 괜찮아. 하면서 도덕적 노력을 한 후에 그 공로로 인해 비윤리적인 행동을 스스로 용서하게 됩니다. 스스로 용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성적인 오류를 범하거나 굉장히 도덕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잘해와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어. 그래서 이런 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냥 스스로 자기에게 도덕적인 면허를 줘버리는 거예요. 나 괜찮아. 마지막은요,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이런 또 우를 범합니다. 존재적인 공허예요. 위기 속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버텼어요. 악착같이. 안 돼. 내가 캐나다 이민 정착 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안정기에 들어서면요, 내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제 안정됐고 수입도 안정되고,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쾌락을 쫓아가든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카지노를 찾아갑니다. 카지노를 타서 식당에서 버는 돈 현찰로 그걸 갖다가 카지노에다 긁어가지고 직원들 막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일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권력, 성적 탐닉으로 인해 그 공허를 메우려고 하는 일들이 언제 사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스스로 안정하다, 편안하다 느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지금 그런 안정기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좀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지나친 안정감은 우리들의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이끌어가는 힘, 하나님 집중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힘을 자꾸 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보니 눈빛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던 그 눈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나태해졌습니다. 그들이 향해 가는 방향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들이 나이가 든 여호수아에게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신들이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거 치워버려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권고하는 것,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애굽 땅에서 섬기던 거 아직도 가지고도 있니?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 풍요의 신이라고 가짜 신, 거짓된 신,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을 그게 무슨 풍요를 준다고 거기에 붙잡혀서 섬기려고 하고 있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을 택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했었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고 어떻게든 영주권만 받아보려고 했었고 그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막 붙잡고 기도했던 일들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안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풍요의 신처럼 자꾸 우리가 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풍요의 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 그것만이 오직 우리의 여호와인 것처럼 혼합된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이 우리의 여호와인 것처럼 살짝 이름만 바꿔서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할 때 이 택하라라는 단어에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말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 선택하다. 그런데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언약적으로 택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택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깊게 살펴서 선택하는 건 누구한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근데 언약적으로 택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도 포인트가 있지만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나만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선택이에요. 나와 나의 아내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배반하지 않기로,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이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 선택이에요. 너만을 선택할 거야. 너와 평생 할 거야. 라는 언약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여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의 택하라예요. 그게 히브리어 바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택할 거야. 너희를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택할 거야. 너 약속해. 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랍니다. 약속해.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를 오늘 택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생각하고 있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따라 더 나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유일한 가치를 따르라,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라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그 약속을 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듯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 주변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향한 선택, 믿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선언을 함으로 약속을 이행해 가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확실한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사무원들을 불러내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지금 이미 민족들이 다 뿌리 다 흩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대표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어디로요?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다 지파 세겜으로 지파. 근데 뭐 다른 데 굉장히 좋은 땅들도 많을 텐데 세겜으로 모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최초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누구한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아멘. 이게 창세기 12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셨죠? 가나안 땅은 이미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약속하시고 하란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게 하고서는 세겜이란 지역에서 딱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줄 거야.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세겜에 다 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건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대략 보여. 잠깐만. 이미 벌써 애굽 노예 생활 지났죠. 430년 지났잖아요. 또 그 더 전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야곱도 있었고 뭐 이삭도 있고 더 올라가야죠. 700년입니다. 대략 700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 이거 약속했다 내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너희 민족에게 내가 땅과 후손을 약속했어. 이 땅 줄 거야. 내가 약속했어. 잠깐 430년 애굽 종놀이 해도 종살이 해도 나 이거 약속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그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애굽 살다가 막 뭐 광야 살다가 막 지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변화의 가치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분명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다른 가치 경제를 따른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따라가야 돼. 너 여기다가 투자해야 돼. 너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의 가치 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가치에 기반한 삶의 경제 구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오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죠? 결국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누구 택할래? 어떤 가치 체계를 따를래? 하나님, 그래도 돈 많은 자가 1등 하던데요. LA 다저스가 이기던데요. 그게 마음속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돈이던데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분명한 언약된, 약속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정감이 주는 행복?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방심하면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힘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방향과 유일한 가치 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